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에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유스럽게 질문이나 간증 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늘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제 누워 있으면서 계속 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 오전 오후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다른 거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계속 말씀만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더 감사해야 되고 남들보다 이제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네, 제가 몸까지 건강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교만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했고, 또 이제 그 이제 준혁이네 그런 문제도 어제 이제 목사님한테 또 제가 계속 이렇게 줘야 되나요?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서 하나님한테 참 부끄러웠어요. 그 이제 아직도 제 마음 속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다 이제 진정성이 제가 이제 안 전달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계속 근데 이제 오후 예배 말씀을 제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되어지지 않고 또 연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의 제 상황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에 대한 이제 감사가 또 되면서 너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진짜 되면서 좀 눈물도 날려가고 계속 누워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도 이제 몸은 비록 힘들지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되새겨지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그냥 그
그런 전기세 문제도 그냥 다 낮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자연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익했고 참 감사했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 저는 있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원망할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원수를 사랑하면은 숯불을 머리에다 올려놓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갚아주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어떤 보상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이 없어도 다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랍사게 막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여호사바당 뭐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쭉 이제 그 말씀들을 쭉 이제 듣게 됐는데 그래요.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너희 이 왕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말로 하고 편지로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응답 그거에 대한 그들의 결말을 이미 딱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고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싫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당연한 것이고 안 하셔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때마다 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가 그런 훈련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 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훈련되어지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설교에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성도가 가족 같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믿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더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저는 질문보다도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13장 49절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발견하고 만나고 그 뒤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근데 그냥 악인을 갈라내는 것뿐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고. 그게 알고가 직전이에요. 가라지하고 알고 가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 속에 있는 예, 그 속에. 예. 가라지는 완전히 예, 다른 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가라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그 위에 가라지를 악한 자가 악한 것을 뿌렸다고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가라지하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한 그물 안에 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중에서도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그렇게 갈라내는 여러분들 밥을 할 때에 지금은 뇌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은 뇌라는 것을 잘 몰라요. 겨 하면은 겨는 쭉정이를 완전 쭉정이를 얘기하고 뇌라는 거는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벗겨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밥할 때 그냥 나락이 알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뇌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정을 하면은 쌀을 깎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껍데기를 벗기고 거기에 이제 몇 번 도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9분도, 8분도, 7분도 이렇게 나누는데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데 껍데기 간혹 가다가 어떤 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 쌀 속에 그냥 있다가 밥을 할 때 그게 그냥 나와요. 그럼 그거를 그냥 먹을 수 있느냐? 이 씹으면은 입안에서 이 거칠거칠한 것들이 볕깔이 이제 그 겨지요, 겨 거칠거칠한 것 때문에 먹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요. 옛날 도전기가 너무 좋고 이제 칼로 이렇게 골라낸 기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전에는 밥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작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못 봤지요. 밥하면서 그게 아니 밥을 먹다가 그런 것도 못 봤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쌀은 쌀인데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쌀 골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속에 가라지는 가라지고 또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가라지는 먼저 처분하고 여기는 완전 갈르는 거잖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추수하기 전에 먼저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 또 그러하리라 했는데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둡니까 할 때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번 봐요. 30절에 자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29절부터 하는 거 29절부터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래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먼저 이렇게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곡과 쭉정이는 가라지하고 상관없이 전체 다 베서 마지막 곡간 안에 들일 때 분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맨 마지막.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로 볼 수 있어요?
가라지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쭉정이와 알곡에서 하는 그런 상태일까? 쭉정이겠죠. 가라지는 아니겠죠. 왜? 주님 앞에 이미 갔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지옥에 던져지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던져지는 것과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분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사모님, 네. 아니, 그건 아니. 저는 그 집사람도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은데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야지. 멀리 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우리 엊그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윤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윤수가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제 돈이 많으면은 하나 사주고 싶은데 정말 그 애원하는 사람하고 그 안 된다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못 알았고 내가 윤수를 불렀더니 정말 좀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제 폴더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능을. 근데 워낙에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내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욕심도 있긴 있죠. 있는데 그런 게 저에게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진짜 필요한데 어떨 때는 이제 생각을 안 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스마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든 게 이제 공교롭게도 많이 처지고 하니까 나보고 사라고 막 그러는데 윤수를 봤을 때 윤수가 저희보다 더 필요한 거라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했더니 글쎄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맡겼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저는 그 말씀에 보면은 참 뒤처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버렸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좀 가볍게 알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야 한다는 항상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서로 싸우지만은 그걸 경쟁하지 않고 주님이 그걸 바라는 경고 메시지로 알고 지금도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등한시는 하는 건 아닌데 제 자신은 이제 성경이 그때에서 항상 뭔가 살라고 애를 쓰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갖고 싶고 막 너무 많아요. 많고 이렇게 믿는 사람 치고도 너무 욕심도 많고 해서 참 쓰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집사람하고 인수하는 그 상황을 보고 깨달은 것도 느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이번에 그 회사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만뒀어요. 사장님들이 이제 거실려가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 거기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 진짜 세상만 막하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막 쳐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하나님 편에서 올바로 서면서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전적으로 이제 친구도 집사람도 와서 좀 보고 갔지만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니까 이번에 깨달은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는 알지 못하던 그 말이 정말 경고의 메시지로 와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좀 잘 되겠고 회사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지금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딱 경고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막 축복으로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요즘엔 딱 경고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는 것도 들어보게 되고 좀 자만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욕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절제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시간 들어서 좀 깨우침을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간청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 들려오는 거, 이렇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취하려고 막 뭔가를 막 아기다툼하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건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그렇다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관이 내가 주관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이고 부모님이 주관이면은 자녀들은 거기에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순리. 그런데 그거를 나의 욕심, 세상 것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바로 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데 때가 되면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순리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폴더폰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럽잖아. 나도 폴더폰인데. 011. 집사님은 011은 아니잖아요. 네? 011은 아니잖아요. 010. 010이잖아. 나는 011이거든. 사람들이 아마 희귀동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폴더폰 내놓으면은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지만 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것도 뭐 안 되는 게 또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하는 그런 거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필요한 거를 그냥 쓰고 사는 거죠. 나도 욕심 부리고 싶으면 뭐 얼마든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생각은 얼마든지 지나가는 새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란을 내 가정이나 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내 상태가 어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삶이 나와야 돼. 상황의 삶이 쭉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기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분노도 했는데 절대 세상 일 가지고는 아무 분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3장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 풍습에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발을 씻겨주고 뭐 손을 씻고 식사 전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은 식사 전에 한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 왜? 정확하게 교훈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어필이 되겠지만은 평소에 하던 거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 전에 씻는 것을 이렇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 후에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후에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발을 씻기고 또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꼭 발을 씻겨서가 아니에요. 발을 씻겨.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씻기면서 몸을 씻는 걸 얘기하시고 또 날마다 발을 씻는 것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몸을 씻는다.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서 죄를 씻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를 더 확실하게 부각시켜요. 그래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오히려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되지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순리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할 뿐이지 세상의 순리를 거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순리를 거슬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더 원했어요. 예수님 발만 씻겼는데 내가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추가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추가하면은 죄를 더할 것이요
말씀을 추가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죄를 더할 것이요 벌을 더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하면은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말씀 이상도 아니에요. 말씀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빼고 더하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생각일까?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발만 씻기면 돼.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가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심일 수 있어요. 욕심일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을 싸워서 진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아각 왕을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핑계고 좋은 것을 살린 이유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가강을 살려왔다고 할 때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겨서 왕을 사로잡았다. 그런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다.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것은 곧 자기의 명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힘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랑,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만 살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상으로 살면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아니면은 내가 그것보다 더 이제 못하면은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마야 돼. 내게 주어진 것은 그대로 돼야 돼. 자, 한번 생각해봐요. 조 권사님 전기세를 내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서 결정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불이익을 받는다.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더 많이 낸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정은 집주인이 한 거잖아요. 부당하죠. 세상의 방법에는 부당할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주인이 하는 것이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이 부당하다고 성경에 보면은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운 그런 위치, 권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그 사람 밑에다 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포티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어요. 포티발이 뭐예요? 왕의 신하들이 가두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부당하잖아요. 포티발의 아내도 부당하고 포티발도 부당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대로 감당했어요. 내 위에 권세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부당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할 것을 그 속에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은 계속 이제 다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아요. 천국이에요. 전기세 조금 더 내도 우리 가는 길은 천국 갈 거야. 조금 덜 내도 우리 가는 길은 천국이야. 아멘? 네.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냥 주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으면 나는 그대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그냥 갑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길이고 나를 위해서 더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일은 하나님만 아셔. 지나고 나면 알아. 여기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일이 겪어졌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플러스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 주시고 인도할 길 인도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뭐 더 밑에 이제 15절까지 읽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고 또 그것을 또 되새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되는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재료가 조금 더 좋으면 어떻고 조금 약하면 어때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의 욕심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막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중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서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겪게 되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일생 동안에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훈이 되기 바라요. 여기에 말씀에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면 상관없는 그런 상태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고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을 보이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삶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이 혼이에요. 혼이 돼서 육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결과를 가져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이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적용해요. 왜?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는데 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를 하고 생각 속에 그 말씀대로 살면 육으로도 그렇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세계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점없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주어졌던 그 교훈적인 것들을 아버지 더 많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 성령의 감동과 교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